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영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음식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엘리사를 섬겼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갈멜산을 사이를 두고 자주 오갈 때 수넴 여인은 사비를 들여 작은 방을 만들고 정성스레 필요한 것들을 채웠으며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넴 여인과 남편이 엘리사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선한 마음을 지난주에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는 매번 수넴 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곳에서 식사를 했던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권이란 뜻은 강하게 붙잡고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식사를 하면 하고 말면 말아라 라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강하게 붙들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세 번째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왕이나 사령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섬겨준 수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은 나는 현재에 만족하다면서 정중하게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엘리사를 섬겼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엘리사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수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따라할까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4가지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으셨어요. 수넴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크게 2가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재산 상속도 불가능하고 신분 상속도 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들 없는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아 충분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자,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누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16절과 17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고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적절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처, 염려, 결핍, 우리의 두려움, 질병,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담대함,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우리 암송 성구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나에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고마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므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 관계가 내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가 있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고 선물도 없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회원의 성도들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떠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쵸? 너무나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조차 내가 갖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교회 왔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앉긴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아시거든요. 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수넴 여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이 돌보고 섬긴 사람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이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만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수넴 여인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을 가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더라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돌봄 필요한 것을 보고 듣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네가 도와줘. 제가 얼마 전에요, 저희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택배 상자가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만한 박스가 그대로 계속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도 한 하루 이틀은 그냥 지나쳤어요. 가져가겠지. 그런데 3일째 돼도 안 가져가니까 왜 그러지? 라고 해서 혹시 잘못된 어떤 그런 동호수면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아파트여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좀 택배가 선생님 이름으로 택배가 와 있는데 네, 여기 어디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너무 고맙게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호프집인데요. 선생님, 언제든 저희 어디에 있는 호프집인데 오시면 맥주 한 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맥주 한 잔은 지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걸 생각해요. 너 왜 전도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돌봄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가는 중에 겨울이었어요. 눈도 좀 쌓여 있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제 오륜교회까지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편의점 그 앞에 한 행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편의점 앞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겠지. 저는 또 급하게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급하게 갔어요. 그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혹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누가 도와주었겠지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강도만한 이웃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저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 도와주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든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가 돌봄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광경들을 보고 지나쳐 가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섬겨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요, 자녀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수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남편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지만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에 눕힌 후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자,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엘리사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후의 수넴 여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쉽게도 그녀의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넴 여인이 이 일 후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한 거예요. 그 일은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셨어요. 남편도 죽었으니 뭐하러 가냐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수넴 여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그것을 수넴 여인이 경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수넴 여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냐라는 것을 겨루었잖아요. 그곳이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그 일의 사건을, 그 사건을 이 수넴 여인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비록 믿어지겠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이 수넴 여인은요, 그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만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 일은 도리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수넴 여인의 이 믿음은 그녀의 삶과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믿음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수넴 여인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가 나 사느라 너무나 바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돈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돈으로도 봉사로도 할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일은 세상의 어떠한 재물로도 아무리 선한 행실로도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선한 돌봄과 선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돌보아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직장을 가는 중에, 집에 가는 중에, 내가 바쁘게 어디를 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돌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 사람을 지나쳐버리지 말고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섬기고 돌봄으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